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교회당에서 첫 모임인데, 달라진 게 많죠? 차양대가 서서 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죠? 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새 교회당을 쭉 둘러보셨을 텐데요. 네, 좋던가요? 네. 그래, 아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저희가 이제 오산에서, 교회가 이제 처음 된 게 2001년도 9월 달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 할 때는, 한 40평 되는, 다른 건물에 40평짜리 두 개 층을 쓰고, 그리고 지하에, 물 들어오고, 여름이면 물이 넘치고, 겨울이면 수도가 터지는, 그곳에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고 아주 좋은 교회당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중간에 한번 저희가 교회당을 지었었죠. 지난주까지 거기서 모였는데, 또 이렇게 이제 큰 교회당을 얻었는데, 다음번에는 새 교회당을 짓지 않고 천국에 바로 가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지어도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더 좋고 옮기다가 가장 좋은 천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다가 나중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심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 맡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처리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함께 계셔서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양육해 주셨고 또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걸 내려주셨으며 또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잠시 뒤면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집인 천국에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맺혔던 것, 엉어리졌던 것, 힘들었던 모든 걸 내려놓는 그날, 주님 그날을 사모하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새 교회당에서 첫 모임,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밝히 알아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착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필요한 우리 각자에게 정말 받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그 마음에 내려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전도하시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음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영적으로 더 많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모든 교회에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교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이 한 시간 주님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형제님 자매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이 읽을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2편에 보면은 위에 작은 제목이 하나 있죠. 그 작은 제목이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장부터 해서 134장까지 15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꼭 3차례씩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영어로 템플입니다. 그 성전에 1년에 3차례씩은 꼭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7절기 중에서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각 지파들이 다 따로 살다가도 그때는 다 와서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신령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도 많이 두신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내려가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고 하나님 계신 위로 올라가는 곳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즉,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쭉 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 16절과 17절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됩니다. 그전에는 성막이었고 여호와께 보이되 궁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래서요 1년에 3차례씩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여정이 굉장히 멀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는 찬송을 쭉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편 122장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런 배경에 두고 이 시가 기록된 겁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있는데
여기 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집이 성전입니다. 보면은 사람마다 사는 집이 있죠. 문패가 다 있고 그분이 거기 산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사시고 역사하시는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곳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만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힘있게 만드는 곳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집이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성전이 지어져야 되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신약 시대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1절에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할 때 자기가 그 소리 듣고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마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2절부터 해서 5절까지는 자기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도착했을 때 그 성전을 쭉 바라보고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리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마음, 도착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것, 요 세 가지가 쫙 나와 있는 겁니다.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당이 이제 이렇게 새로 입당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쭉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우면 좋을까? 물론 이 교회당은 건물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저희들이 교회죠. 이건 교회당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당을 새로 짓게 되었고 새로 짓자 라는 말 들었을 때 굉장한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는 교회당이 완공이 되었고 처음으로 교회당 안에 발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쭉 돌아보는데 어젯밤부터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큰 감사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이 많이 내리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옆에 친구들이 다윗 보고 우리 하나님 집에 갑시다. 그 말 들을 때 다윗 마음이 기뻤다고 말합니다. 여기 기뻤다가 영어로 rejoice인데 히브리 말로는 사마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흐는 그냥 일반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영혼 깊은 데서 올라오는 신앙적인 기쁨을 말할 때 사마흐를 이 단어를 쓴다 그래요. 즉 다윗이 말하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고결하고 정말 신령한 기쁨이고 하늘에 속한 기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서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고 기뻐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탁월한 재능. 다윗은 탁월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도 잘 지었고 음악도 잘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고 또 용사입니다. 전쟁하면 놋화를 당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한 장군인 겁니다. 그런 탁월한 재능과 그리고 용기도 있고 용사고 사람은 그런 걸 갖출 때 기쁘잖아요.
근데 다윗이 말한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재물, 재물 이렇게 얻었을 때 되게 기뻐하잖아요. 또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런 걸 누리고 있는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말고 다윗이 말하는 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지고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다윗이 자기가 그걸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면 다윗이 시편 4장 이런 말한 적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농부가 가을 이렇게 가을 그지하잖아요. 추수 그렇게 덜판을 보면서 일단 농부는 환하게 웃습니다. 이걸 구두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마치 회사원이 월급날 월급 받고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포도주가 풍성한 거 보면 기쁘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 말고 주님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위로받는지,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힘있게 되는지 그걸 주님이 모두 아시고 주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다윗 마음에 이 천박한 기쁨이 아니라 지고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이 그 기쁨을 탁 받고 난 다음에 이럽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왜 자기가 그 세상 기쁨 말고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 말할 때 자기 마음에 또 다른 기쁨이 왜 또 올라왔냐 하면 자기가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 하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기쁨과 충만한 걸 받았던 거예요. 시편 63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만났던 겁니다. 시편 6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갇히고시다.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다 그랬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희망과 갈망은 다르다는 거. 희망은 어릴 때 희망사항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어떤 분은 교수요. 사업가요. 어릴 때 희망사항을 이렇게 많이 적잖아요. 근데 희망사항은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희망사항이었으니까. 갈망은 그렇지 않아요. 갈망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그랬죠? 목이 마르면 해갈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너무너무 풀고 싶었던 겁니다.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갈망이 필요하죠. 보면 이 다윗이 그렇게 바랬던 그 갈망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 영혼에 죄 문제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다윗 속에 있는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내가 인자하심을 맛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을까? 다윗이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 가운데 다윗은 어느 날 쭉 보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쭉 그 성소에서 행해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소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죄를 사하는 속죄제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성소에서 속죄하는 죄사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다윗이 드디어 자기 영혼의 문제가 딱 풀리는 겁니다. 보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 피 흘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저는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이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풀까? 기다렸더니 주께서 자기 귀에게 들려주셨다 되어 있죠. 다른 시편에 보면은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저는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훗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영원히 죄를 처리해 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진 겁니다. 동시에 뭐가 알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인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걸 다윗이 본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2절 봅시다. 이 다윗이 자기 영혼의 문제를 두고 간구하는 가운데 드디어 깨달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봤습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성소에서 속죄제사를 통해서 봤던 겁니다. 다 깨닫고 난 다음에 3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이 주님을 송축할 거라고.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보다 좋다고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이 자비하심, 자기 같은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낫기 때문에 다윗은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를 위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역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던졌습니다. 짐 엘리엇, 윌리엄 보덴 이런 분들이 20대 다 선교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인디언에게 또 그들이 아프리카 족속에게 미개인들에 가서 자기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리이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자기 이제 목적이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고 평생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살고 싶다고 주께 기도하고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날 아래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사모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평생에 이제는 노래하는 나그네로 내가 살 거다. 내가 장차 들어갈 곳은 천국 천성이지만 이 세상은 지나가는 행인이고 나그네지만 나는 노래하며 살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찬양하고 내가 천국을 바라며 노래하며 살아갈 거다. 그리고 나는 밤에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거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호와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늘 아래 살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다가 나중에 주님께 함께 있을 거다. 이 모든 기쁨들이 다윗이 성소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절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제가 절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왕은 하나님을 절구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저는 하나님으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으로 자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이 앉아 계시잖아요. 본인이 구원받는지 안 받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심령에 있다 이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적인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절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희한하죠.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이 구원만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좋은 겁니다. 자기를 구원해 준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자 하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교회 가자 할 때 갈등은 있죠. 신앙 열릴 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 좀 더 자야 되는데 갈까 말까. 오늘 하루 쉬면 좋은데. 갈등하다가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딱 와서 돌아갈 때는 항상 똑같습니다. 잘 없다. 교회 왔다 돌아가면서 괜히 왔다.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죠. 보면은 구원받고 나면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교제에 딱 자리를 잡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다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왜 왔다가 돌아갈 때는 좋다 잘했다 이러냐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에 맺힌 게 풀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엉어리졌던 게 풀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아픔에 위로가 있고 고난 가운데 더 큰 감격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다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과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122장입니다. 다윗이 왜 기뻐했는지가 나오죠. 122장에 보면 122장 7절입니다. 자기가 올라가자. 왜 기뻤냐 하면 왜 이런 기대가 생겼냐면 7절 때문입니다. 7절 내 성 안에는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형통하려다. 그 말대로 이 교회에 딱 오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자기 마음에 맺힌 게 풀리는 겁니다. 왜 풀리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구원받았다 해도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얽혀있는 게 많습니다. 자기 죄의 문제로 얽혀있기도 하고 육신의 문제로 얽히고 자기 생각이 짧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얽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얽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얽히고 고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얽힌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교회 와가지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딱 가게 되면은 마음에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냈잖아요. 살려내고 난 다음에 살려내니까 나사로가 붕대가 이렇게 막 감겨 있잖아요. 강시처럼 요한복음 11장 보면.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와서 함께 있으면 뭐가 있냐면은 풀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풀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여기 보면 3장 17절이죠. 자, 같이 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이 계시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같으니라. 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두루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형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은 회사를 쭉 다니는데 회사 다니면서 손꼽아 기다린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을 기다립니까? 어떤 월급날이라는데 이분은 그 월급날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뭘 기다리냐면 교회에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는 날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놓으면 이렇게 교회 가는 날을. 그래서 이 청년은 교회 가는 날을 딱 기다리는데 이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청년이 왜 이렇게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이게 되면 옛날 서울교회는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교회 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요일 날 늦게 가면 이제 못 듣잖아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이 늦게 퇴근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으면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겁니다. 그날은 새벽 일찍 출근해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그 위에 있는 상사가 저거 안 보내주면 난리 나겠다 싶으니까 일찍 가거라 그러는 겁니다. 왜? 일찍 와서 일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청년이 이제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이 되면은 토요일 날 오후 한 3시 정도 끝나면은 토요일 날 교회를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청년회 참석하고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집에 오면 12시가 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 가는 겁니다. 그 집에 오면 또 12시 넘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동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아니 회사도 늦게 퇴근하고 너는 도대체 언제 쉬냐?
토요일하고 주일은 좀 쉬어야지. 집에서 좀 잠도 자고, 좀 이렇게 영화도 보고,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재충전되는, 배터리도 충전해야지. 그렇게 좀 해야지. 너 교회에 계속 그렇게 가냐고. 그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때 그 청년이 쭉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저는, 이 주말에 교회 가는 게 쉬러 가는 겁니다. 아니, 뭘 쉬냐? 하루 종일 가서 네가 봉사할 거 아니냐? 푹 쉬러 가는 거라고. 무엇이 쉬어지느냐 하면 마음에 쉼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맺혔던 거, 힘들었던 거, 그 모든 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은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그 청년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5일 동안은 일하는 거면 이틀 동안은 긴 휴가 갔다 오는 것 같다고. 긴 뭐냐 하면은 영혼의 휴가를 딱 맞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하면은 최고의 우리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여름에 휴가 가잖아, 이렇게요. 휴가 가면 제일 좋은 유원지 찾아가잖아요. 제일 좋은 쉼터 찾잖아요. 교회가 우리 영혼의 최고의 쉼터와 바로 재충전되는 안식처다 그 말인 겁니다. 원래 휴가 또는 이렇게 주말 이런 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자, 영어로 할리데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 할리데이는,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원래 홀리데이입니다. 홀리 더하기 데이인 거예요. 그 홀리가 뭐냐면 거룩이잖아요. 그 데이가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란 겁니다. 성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인데 그게 왜 휴가가 됐냐? 예, 이 주일날이 할리데이죠. 거룩한 날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께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충분히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맺힌 게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겁니다. 보면 왜 그런 교회 와서 풀림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이 가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모두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난을 줬다면 고난 이상의 위로를 줍니다. 고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슬픔보다 훨씬 더 큰 감격을 하나님 줄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기 자식이 없어서 너무 슬퍼서 자기 표현할 때 이러잖아요. 나는 슬픈 여자라고. 자기 별명이 뭐냐? 나는 슬픈 여자라고. 근데 그 슬픈 여자가 그때 누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기 삶의 태도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슬픈 여자 한나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로 다음 장에는 찬양으로 쫙 바뀝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셨다고. 나의 뿔을 높이셨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이 욥이 자기가 고난을 받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욥이 고백했던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욥이 바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이 욥의 바람대로 만나주시잖아요. 그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설명을 쫙 해주고 나니까 욥이 이런 고백하는 거 봤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제는 간접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이젠 직접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고백합니다. 욥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다가 감격의 눈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한 사람 신앙이 망가졌잖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어.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붙잡고 있는 죄가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사모하는 영혼에 모든 걸 다 만족이 오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하나님은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모든 문제가 풀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계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냐? 다윗이 그걸 발견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2장. (13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같이 봅시다.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에겐 근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죄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엉그러진 걸 너무 풀고 싶은데 그저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 찾아간 거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거 어떤 물질 구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내 모든 근심은, 내 마음의 고통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쩌면 발견할꼬. 여기 2절 봅시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5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그 성막, 내가 그거 발견할 때까지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고, 나 집에 안 들어올 거라고,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밥도 안 먹고 내가 잠도 안 잘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발견했고 자기 문제가 다 풀렸잖아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에 왜 오시죠?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네? 1번 하도 옆에서 가자 그러니까. 2번 안 가면 찝찝하니까. 꼭 이렇게 왜 일소 도장 찍는 것처럼 있잖아요. 안 찍고 넘어가면 좀 이상하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래야 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주일날 예배 참석했으면 됐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 사는 종교 생활이지. 교회 왜 오냐 그러니까 안 오면 전화 오니까요. 구역장님이. 그러자고. 그럴 수 있겠다고. 그런데 교회 왜 가죠? 왜 가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가죠? 하나님 만나러 가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저는 제가 교회 왜 가냐? 하나님이 계셔서 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부산에 계신다면 우리는 부산에 도시락 들고 다 가야 돼요. 왜요? 그 예수님께 가야 해결될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에 기쁨과 평강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교회를 왜 가느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갈 때는, 교회 가자 할 때는 기뻐하였도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설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정말 이 근심한 거, 아픈 거, 힘든 거, 하나님 저는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이 죄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회사 다닐 때도 세상이 온통 다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막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왜요? 물로 씻는 것처럼 더러우면 샤워를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교회 가서 깨끗하게 씻김 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많은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전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내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가 하나님 만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느냐? 너희에 대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내가 들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라고. 너희 영혼의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그래서 전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올 때 말이에요. 어떤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에 나서 성경을 쭉 보는 거예요. 6시에. 근데 주일날은 성경을 안 봐요. 그러더니 토요일날 일찍 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6시에 일어나던 것을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1시간 더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고 쭉 물어보면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주일날 말씀을 듬뿍 집중해서 듣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는 1시간 더 잔다고. 좋은 컨디션으로 듣고 싶다고. 그에게,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입을 그렇게 크게 열고 나오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 갈 때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뭘 주실까? 그 설레임과 그 기대와 전심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나가주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데나 교회를 나가주고 나와준 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기념비가 되는 것처럼 와서 서로 붙잡아주고 하는데 그건 모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이거죠. 교회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으로 기뻤습니다. 하나님으로 또 다른 기쁨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시편 122장입니다. (122장) 이제 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드디어 출발해가지고는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뚫고 있잖아요. 드디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발이 딱 들어서는 겁니다. 그때 감격에서 딱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분명히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네 발이 섰도다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출발해서 중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어코 뭐냐면 성 안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처음에는 이제 주일만 이렇게 이제 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주일만 가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수요일날 가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구인 모임도 가고 조모임도 가고 청년의 모임도 가고 서로 모임에 가잖아요. 자, 그래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출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성 안에 완전히 들어서야 됩니다. 즉, 이 교제 가운데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완전히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나무로 치자면 나쁜 나무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듭나게서 좋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나무가 된 그 묘목을 어디 넣냐면 하나님의 집에다 딱 심습니다. 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깊게 넓게 내려가지고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시편 92장입니다. 92장에 여기에 12절이 되어 있죠.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이잖아요. 같이 봅시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종려나무와 백합목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 종려나무가 뭐냐 하니까 여기 없네. 그저 이스라엘 갔을 때 종려나무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야자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 야자수처럼 이렇게 퍼진 거. 그 외에 종려나무가 가만 보니까 열매가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외적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백향목은 뭐냐면 곱게, 올곧게 쫙 위로 올라가는 큰 나무입니다. 야, 진짜 그게 뭐냐면 대들보가 되는 겁니다. 야, 구원받은 사람은 기둥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작은 묘목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13절 한다 그랬죠. 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13절에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집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집, 교회 가운데 심어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교회 갔다 오고 나면 잘났단 말이 딱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어놨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뿌리를 더 내리고 넓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종려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래 돼 있죠. 여기에 14절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14절에 뭐라 했냐면은 13절에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궁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14절에 같이 봅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야, 이게 진짜 사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늙어도 결실하며 나무가 오랜 고목나무 되고 나면은 결실을 잘 못하잖아요. 이 이파리도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교제의 뿌리를 완전히 내리잖아요. 그러면 늙어도 그런 말은 구원받은 시간이 지나가도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연수가 지나가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열매를 더 풍성히 맺는 겁니다. 늙어도 결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더 청청해서 상록순 겁니다. 그 사람 보면 하나님으로 넉넉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전라도 부안에 그 부안께 설교를 갔는데 거기 갔다가 반가운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한 명이 딱 오더니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와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밥을 산다 그러더라고. 좀 어두워가지고요.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제 그 형제님이 차를 태워주고 옆에 목사님 같이 타는데 그 형제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나 알아요? 딱 그런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목소리입니다. 딱 보니까 누구냐면 10몇 년 됐네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기 이제 직전에 4학년 때네. 그러니까 4학년 때 그때 같이 자취하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회사할 때 고시원에 살았는데요. 그 고시원 총무였거든요. 전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 농협에 과장으로 있던데 걔가 이러는 겁니다. 그 형제님이 죄송합니다. 그가 뭐라 하냐면은 보더니 그래서 오신다 해서 너무 기다렸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교제를 쭉 하는데 옛날에 했던 얘기를 같이 쭉 하는데요. 처음에 구원받고 있잖아요.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 줄게요. 처음에 구원받고 구원받을 때도 좀 이렇게 어렵게 구원받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 다니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책을 봤더니 교리를 가져오더니 막 우리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붙잡아 놓고 막 야단치겠거든요. 근데 딱 지금 보니까 막 오니까 상담하고 있더라고. 교회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신비하다. 그래, 너무 반갑더라고, 같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이제 우리 그때 구원받던 형제들이 같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전도 같이 했던 분들이. 그래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님 지금 뭐 하냐고. 그때 이제 같이 모였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한 6명 됐습니다. 6명 있는데 4명은 지금 교회에 다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뭐냐 하면은 다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전도인 자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상담도 하고 둘 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 잘하거든요. 근데 그 2명이 또 있는데 그 얘기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2명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2명이 구원이 더 확실하다 생각했습니다. 교제도 잘 됐고. 근데
교제에 잘 있다가요, 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겁니다. 탁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니까,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전화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제는 가야 되는데 하면서 세상 거 바라는 게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야, 영혼이 말랐구나. 완전 쪼그라들었구나 느낌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남은 게 없네, 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15절이죠. 여호와의 뭐라 했습니까?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놨으면 하나님이 뭐냐면은 키운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가꾸시는 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뭐냐면 적절하게 나무 심어놓고 비와 햇빛과 모든 양분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 시간 지나보면 딱 맺히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 때, 제가 이제 구원받기 20년이 지났잖아요. 청년회 때 같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 또 교제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같이. 쭉 보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다들 뭐 하고 있냐면 거의 다 전도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지나가는데 가족도 구원하고, 친구도 구원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번 시간 지나면서 쭉 보셔요. 교제 가운데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처음에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막 말해도 하나의 집을 딱 떠나잖아요. 마음이 떠나다가 나중에 몸이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라버리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비록 죄성이 많고 죄가 잘 안 벗겨지고 교회가 또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 집에 있으면서 양육을 받잖아요. 시간 지나가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진짜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심어놨으면 변하게 돼 있단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2장 떠나봅시다. 여기 보면 122장에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뭐라 했습니까?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 보면 이런 뜻입니다. 조밀하다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 조밀하다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는 하바르입니다. 하바르가 영어로 치면 되어 있습니다. closely compacted 되어 있습니다. together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compacted가 뭐냐면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close를 가깝게. 더 쉬운 말로는 조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로 되어 있다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위에서 딱 내려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 안에 이렇게 이제 집들 있잖아요. 건물들이. 근데 건물들이 각각 따로 있는데 조밀한 성읍 같도다. 이 말이 뭐냐면 건물이 따로 있는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딱 보이는 겁니다. 각각이 따로인데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설하셨잖아요. 똑같이 교회도 예수님이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만 건축하고 지구만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공을 들여 짓는 게 뭐냐면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지구를 짓는 데는 6일만 지었잖아요. 교회 짓는 데는 2000년간 지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도 희한한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우리는 각각 달라요. 우리는 서로가 개성이 다르고 서로 자란 환경이 다르고 서로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학식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출신이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요. 희한하죠? 서로 다 다른데 하나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12지파는 루벤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있잖아요. 12지파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삽니다.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한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서로 다 다른데 하나입니다. 믿고 있는 주님이 하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고 살아가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바라는 소망이 똑같아요. 추구하는 게 똑같습니다. 성령도 똑같고 성경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몸에다 비유했잖아요. 손과 발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각각의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니라. 바다를 가보면은 바다에 이렇게 물길이 치잖아요. 물길이 치면 물길의 모양은 다 다른데 한 바다입니다. 집을 짓는 걸 보면은 벽돌이 올라가는데 벽돌의 모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 집인 거예요. 주님이 건축하는 교회가 이런 거구나.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보면은 각각 따로 있지만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맞구나. 우리가 뭐냐면 각각 따로인데 하나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2장의 12절입니다. 자, 봅시다. 같이 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우리 각각은 다른데 한 몸이구나.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에 여기 4장입니다. 여기 3절 보시죠. 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같이 봅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 보면은 우린 전부 다가 뭐냐면은 하나가 됐구나.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인 걸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1년에 3차례씩을 예루살렘 성에 오게 만들잖아요. 성전에 이렇게요. 성전에 오게 만듭니다. 성전에 딱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12지파가 다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르게 살고 있다가 모여 보니까 이거 한 민족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한 형제고 자매구나 를 확인하고 서로 더 사랑이 깊어지고 결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똑같은 형제 자매구나. 그래서 모여야만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여야만.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셨죠. 어떤 일에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우리는 형제 자매가 나의 가족이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이잖아. 모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목적이 다 똑같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가는 여정은 다 힘들어요. 다들 보면은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모이니까 서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우리도 하나님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모일 때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서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뭐냐 하면은 함께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함께 수고하는 것, 그런 것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교당이 지어졌잖아요. 이 교당이 지어질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교당이 헌금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교회당의 손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모이는데 항상 자기는 아웃사이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함께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정말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은 한 가족이라고 싹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냐면은 주님이 전체를 하나로 딱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보시죠. 성경 시편 122장입니다. (122장에) 여기에 4절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지파들이 올라가죠. 이방인은 못 갑니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건물 안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당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없냐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렵지만 오라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려고. 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자기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불평이 없는 거예요. 원망이 없고 그에게 불행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그 마음에는 마귀가 그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노르웨이 속담 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감사의 마음에는 마귀가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는 거. 어느 날 사탄이 회의를 쫙 했습니다. 마귀들이 회의에서 우리 창고에서 있는 걸 쫙 꺼내가지고 세상의 말에 쫙 뿌리자고. 그 창고를 딱 여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낭망,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슬픔, 뭐 절망, 온갖 죄, 이게 잔뜩 있길래 이걸 마을에 뿌리자고 하고 마을에 쫙 뿌리니까 모두 마을에 씨앗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한 마을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게 하나도 안 맺히는 거예요. 슬픔도 안 맺히고, 불행도 안 맺히고, 원망도 안 맺히고, 불평도 안 맺히고, 이거 교만도 안 맺히고, 아무리 뿌려도 안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쫄병이 루시퍼에게 보고한 겁니다. 이 말은 희한한 말입니다. 하나도 맺히는 게 없습니다. 야! 그 말 이름이 뭐냐? 그 말 입구가 감사의 말이라 딱 되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냐, 맺힐 게 없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한 사람이, 한 여자가요, 이 중국에 선교하라고 20대에 선교하러 딱 갔다가 폐결핵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선교 못하고 돌아오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폐결핵인데 아직 나머지 몸은 성한데 이 몸으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남겨주신 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 몸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 했냐면 큰 이렇게 농부였답니다. 농장을 경영하니까 그 농장에 가서 일을 도우면서 고아원을 경영하려고. 그래서 고아원을 경영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고아원을 경영하는데 그만 이렇게 탈고 가다가 오른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잘려버린 겁니다. 그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왼손을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왼손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여인은 항상 뭐냐면은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남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마귀가 틈탈 틈이 없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 여인이 노벨 평화상의 후보가 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강해지고 신앙은 경쾌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은혜를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왜 가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에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찬송가에 보면 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
만약에 내가 구원 안 받고 내가 교회에 붙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완전히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에서 죄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에서는 한 명 한 명 구원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뭐냐면은 세상 게 없어도 하나도 부러운 게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오산교회 있잖아요. 가만 보니까 우리 오산교회도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다 주신 은혜입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가 2001년도 9월달에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요. 우리 교회가 새들어 살았잖아요. 거기 사는데 숫자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겨울이면요. 이렇게 물이 어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하는 거 자변기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 딱 왔는데 제 방을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준지 알아요? 식당하고 같이 붙어 있는 방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페인트가 안 돼 있어요. 벽이 세멘트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때 진짜. 왜 서울교회만 보다가 처음 봤으니까. 근데요, 더 놀란 거는 우리 교회 처음에 장부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회계 장부 보고.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구나, 이게. 근데 우리 만 8년 딱 지났잖아요. 여기 한 번 교회당 짓고 이 교회당 지었습니다. 한 게 뭐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지. 한 거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전국 총회에 같이 붙어 있었고, 오산교회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고,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붙어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안 붙으려고 되게 뺀질거렸습니다. 그래,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 주일 하면 땡 하고 집에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것도 하여튼 붙어 있는 마음도 주셨어요. 붙어 있기도 보니까, 주일 나오니까 주일 나가고, 수요일 나오니까 수요일에 나가고, 청년회 나오니까 청년회 나가고, 구역 모임 나오니까 나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오라면 나가고, 시간이 딱 지나는데, 하나님 바꿔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나도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도 성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나도 뭐냐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세상에 싫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 말인 겁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붙어있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바라는 게 뭐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냥 교제 가운데 뿌리 내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또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앞으로 가족도 구원해 줄 거고, 하나님이 나를 더 신앙적으로 자라게 해줄 거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꼭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 계속하고 싶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게 하려고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감사가 넘치는 삶에는 불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주심으로 세상 거 놓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거 규례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주신 축복이구나. 시편 122장입니다. 자, 빨리 합시다. 122편의 5절입니다. 이래 돼 있죠? 5절도 같이 봅시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죠. 보좌로 하는 건 뭐냐면 임금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는, 성전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다윗의 집의 보좌라는 말은 이 판단의 보좌가 뭐냐면 통치의 보좌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계속해서 올바른 교회 생활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삶이 뭐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삶이 뭡니까? 25세에 죽었던 중국에 선교하러 가다가 죽었던 윌리엄 보덴이 있습니다. 그가 예일대학을 부흥을 일으켜서 미국 전역에 부흥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백만장자였고 완전히 천재였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요절했는데 그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복음을 쓰이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그 대학생들을 전부 다 뭐냐면 아침 새벽 큐티로 삶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짧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 윌리엄 보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삶은 자기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바랬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과 같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소망이 뭡니까? 바라는 게 뭡니까? 말하면 우리 심령 깊숙이 올라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에겐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지는 것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심령 깊이 있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판단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통치의 보좌가 있고 말씀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 우리였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쫓아버리고 왕이 우리였는데 우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나의 왕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올바른 교회 생활 가운데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정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우리에게 더욱더 주시게 될 거예요. 시편 122장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래 말하고 있죠.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같이 봅시다.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왜? 이 평안을 구하라 하는 말이, 구하라가 히브리 말로 보면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왜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원했냐 하면 이 말이죠. 예루살렘의 평강이 넘쳐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누구든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도 뭘 바라냐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탁 바라보고 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거룩이고 이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고 야, 정말 뭐가 다르도 다르다. 그래서 또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잘 교제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라. 보면은 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기잖아요. 구하는 사람이 누가 평안하기를 구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다. 누구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인 겁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구원이 되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존재한 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보면은 주님 약속했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오벳 에돔이 이 법궤가 이 다른 데 있다가 이 법궤가 이제 다윗이 가지고 오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이 우사가 이 수레에서 떨어지니까 법궤 잡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온 동네 줄초상이 나버렸어. 아무도 법궤를 안 가져오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자기 집에다 모셨습니다. 다들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다들 법궤를 내려놓을 때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오벳 에돔 집에 그 집안부터 해서 가축까지 모두 복을 받아도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자에게 영혼의 형통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교회는 뭐냐면 우리 영혼의 어머니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단 중에 그 안상홍 정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쭉 상담해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만 있겠냐? 엄마도 있지.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 누구냐? 안상홍. 그럼 엄마는 누구냐? 안상홍의 와이프, 장길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인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를 낳고 양육시킨 겁니다. 교회가 엄마인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교회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초대 교부들 말이에요.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한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마음 들잖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우리 어머니 보면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낳고 길러준 겁니다. 보면은 내 영혼이 태어나고 내가 양육받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엄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이 그리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엄마에게는 뭐가 있냐면 젖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령한 젖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뭐냐면 엄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래 말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엄마에게 해야 되는 게 아까운 게 있습니까? 교회에는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교회에 예를 들면 뭔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데 아까워한다. 그 사람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보면은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게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 몇 구절 보고 마칩시다. 골로새 1장에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같이 봅시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래 말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받으셨는데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기꺼이 기쁘게 받겠다고. 왜? 엄마거든요. 엄마 은혜에 보답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기꺼이 내가 보답하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걱정했냐 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바울은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감옥에 가고 40분에 39대씩 맞는 태장을 맞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것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분쟁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기는 더 고통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사하고 내가 항상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교회를 위한 염려라.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식이 보면 왜 자기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엄마가 만약 아프면은 엄마 때문에 자식은 온통 마음이 다 가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말고죠. 형통하리로다. 보면은 이런 겁니다. 교회를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오늘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고 정말 양육해 주셨구나.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또 하나는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머니의 소중함을 더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일수록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잖아요. 교회를 위해 수고와 희생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형통하냐 그랬냐면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 집안 가족까지 다 형통하고 네 가축까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자, 시편 122장입니다. 마지막 하나 봅시다. 122장에 여기에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이제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있죠.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해 했던 말은 함께 성전에 올라왔던 친구들입니다. 함께 교회 생활하는 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협력하고 함께 모두 한 마음이 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오산교회가 더 질서 있는 가운데서 더 죄를 각자 멀리하고 더 수고하고 희생해서 복음에 살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윗은 말했죠.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려다. 이 다윗이 내 복을, 이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윗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더 튼튼히 서기를,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더 하나 되기를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교회당에 처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이 뭐냐면 이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오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고 내 영혼이 해갈돼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서 겪고나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 되어서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는 건데 꼭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 함께하는 모든 형제님들이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겨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가운데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다 같이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넓고 좋은 교회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함께 교회 가운데 붙어 있었던 것 뿐입니다. 붙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희생하고 싶은 마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꺼이 수고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주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세상 끝에 벗어나게 주신 하나님,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얽힌 것에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신령하고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더욱 알아갑니다. 모든 신령한 것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생에 꼭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게 주신 이 교회당, 하나님 주신 것에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더 많은 열매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저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다음 주부터 있는 대집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신 이 교회당에서 영혼을 풀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전생애가 나머지 남은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영광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